특별히 멀리서 우리 권호갑 장로님 특별히 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귀중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귀 쫑긋 세우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한 시간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보아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 정도만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 다 사랑하시는 우리 안희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치지 않는 기름 공급의 비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성령의 기름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심령도 메마르지 않고 풍성한 하늘의 기름으로 풍족하여지길 소원합니다. 사실은 기름 공급의 역사는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활짝 열려있고 오픈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비밀처럼 되었을까? 이제 우리 함께 그 비밀을 찾아서 풀어서 우리도 기름 충만, 성령 충만의 재림 성도로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들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었던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여인은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성경은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나오는 국내 대신 오바다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오바다는 아닙니다. 같은 이름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충실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의 봉사의 일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선지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곳 안위에도 많이 계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손님 대접 많이 해보셨지요? 며칠간 식사 대접을 하니까 힘이 들던가요? 전혀 힘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단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자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젊은 청년들이 저희들 집에 참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수의를 지내기도 하였고 어떨 때는 아예 한 집 식구처럼 그렇게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곳 안위에서도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강용웅 장로님 잘 아십니까? 여기 함양에 계시죠. 그 장로님이 청년 때에 장가 가기 전에 저희들과 참 많은 그런 교류를 하였습니다. 손님들이 집에 많이 있으면 누가 힘이 듭니까? 손님들이 집에 많이 있으면 남자가 힘이 듭니까? 여자분들이 힘이 듭니까? 예, 남자분들은 뭐 괜찮지요. 그런데 우리 여집사님들이 참 많이 힘이 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여기 나오는 국내 대신 오바다는 몇 사람을요? 100명을 50인씩 50인씩 그렇게 두고 그들을 먹이는 것 힘이 들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들면은 100인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참 힘이 많이 들었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가뭄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기근으로 산이 몬산이 하는 그런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오바다는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많은 부채를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하고 부인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정이 살았을 때는 그것도 국내 대신이라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는 환경이 되면은 갔겠지 하던 그런 체주들도 가정이 죽고 없으니까 이제 돈 받을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달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은 빚 대신에 당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겠소. 데리고 가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데리고 가서 종 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때로는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도 좋지만은 왜 그렇게 많은 빚을 져서 있는 것 안에서 잘하면 될 텐데 왜 분수 넘게 그렇게 빚을 져가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일찍 죽고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나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엘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기념잔치를 해서 모든 부채가 다 해결되고 새 식구가 살아갈 수 있는 미천까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위의 성도님들, 생활고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필요한 물질로 인하여서 애타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하여서 안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입니까? 아멘. 선지자의 아내의 그 가정의 궁핍을 알고 엘리사를 보내사 해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궁핍함도 모든 문제들도 다 아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위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여유로운 가운데 살고 계신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서 감사합니다.
기름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름도 풍년이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오바다 집에도 기름이 풍년인데 성경에 보니까 기름이 부족하여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일단의 한 무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섯은 어떠하고요?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는 두 부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림 성도들과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재림 성도들 중에서 나뉘게 될 두 부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다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신랑이 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련한 처녀로 대표되는 자들에게 뭐가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은 영적으로 설명하면은 무엇으로 설명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 등으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서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물 교훈에서도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처녀가 다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로 표상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무리 중에 한 무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부족으로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령의 부족으로 하늘을 잃을 수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아니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넉넉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슬기 있는 처녀들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기름 부족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구약 성경 열왕기 하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서 말하는 기름 부족을 채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첫 번째 방법을 기름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릇을 빌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들 집에 엘리사가 와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성령의 기름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릇을 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그런 내용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집에는 그릇도 없을까요? 그릇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였을까요? 적어도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하다가 돈은 빚을 져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릇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릇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릇도 다 귀해서 체주들이 다 압류하여 가져갔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러 가도 아무도 주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 집에 있는 그릇을 전부 모아서 그 그릇을 다 비우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기름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름 공급을 위하여서는 무엇을 하여야 된다 그럽니까? 기름 공급을 위하여서는 그릇을 빌려오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릇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그릇은 무엇을 가리킨다까요?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은 이 그릇은 누구라 그럽니까? 그릇은 누구라고요? 그릇은 우리다. 성경이 말하는 그릇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상징이다.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릇을 빌려오라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그 모자들은, 어머니와 아들들은 엘리사의 말대로 이웃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되 아주 많이 빌려왔을 것입니다. 그릇, 이웃에 그릇 빌려오면 어떤 그릇 있습니까? 큰 그릇, 작은 그릇, 좋은 그릇, 나쁜 그릇, 아마도 새는 그릇, 깨진 그릇 외에는 다 빌려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께서 오늘 안위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릇을 빌려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릇을 빌려오면은 그릇을 둘 자리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를 새로 건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안위교회의 성도님을 보니까 적어도 이 교회보다 5배 정도 큰 그런 교회를 지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열왕기 하에서 말하는 그런 기름잔치 제대로 한번 해서 이 거창 구내에서 정말 아름다운, 더 아름다운,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 있지만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자들은 엘리사의 말대로 이웃에 나가서 정말 많은 그런 그릇들을 빌려왔을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도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 하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기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름인데 그 기름을 채우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릇을, 우리의 기름을 채우기 위하여서는 내 그릇 비우는 것도 좋지만은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갖다 놓으라 그럽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집에서 이웃에게 무엇을 갖다 주라 하면은 다 좋은데 무엇을 빌려오라 하면은 참 싫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랬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마다 기름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복을 담아 주기 위하여서 그릇을 빌려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그릇 빌리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밖에서 교인을 다 만들어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빈 그릇 빌려서 교회에 갖다 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누가 채우신다고요? 빈 그릇을 빌려 놓으면은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에 우리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열왕기하에서 말한 것처럼 많이 빌려서 이 교회가 가득히 차고 또 새로운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도 가득히 차도록 그렇게 많이 빌려 놓으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활용한 그 그릇들을 어떻게 재활용하는지를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영혼들 구원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도 이곳에께서 그릇을 빌리다 놓으라. 그래서 내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덜 사랑하시고 밖에 있는 영혼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 가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에 데려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인지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하여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이웃에게 그릇 빌려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위의 성도님들, 이 귀한 사역, 그릇 빌리는 이 사역에 우리 다 동참하시어서 기름잔치 제대로 하여서 우리 안위교회가 기름이 흘러넘쳐서 그 고소한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릇을 보자기로 사들고 오는 늦은 비의 경험이 이 안위에서 일어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릇을 가려서 빌리려 합니다. 좀 좋은 그릇 골라서 빌리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릴 필요가 없다 합니다. 빈 그릇이면 됩니다. 어떤 그릇이도 다 괜찮습니다. 깨진 그릇과 새는 그릇 외에는 다 괜찮다는 겁니다. 빌려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릇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새는 그릇 아니면 깨진 것이라 생각하시고 빌리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딱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으면 죽자 사자 그 사람에게만 매달리시는 이런 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그릇은 깨진 그릇일 수도 있다. 새는 그릇일 수도 있다. 아니면 무엇인가 담겨있는 그런 그릇일 수도 있다. 그런 그릇 교회에 갖다 놓으면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나갈 때에 그릇을 쉽게 주는 그릇만 빌려오자. 금그릇, 은그릇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아마 그런 그릇 빌리기도 힘이 들 것입니다. 사기 그릇이든지 녹그릇이든지 토기 그릇이든지 나무 그릇이든지 닥치는 대로 어떤 그릇이든지 닥치는 대로 빌리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사역의 통로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기름잔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기름잔치의 두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을 닫으라 그럽니다.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더니만 새 모자가 나와서 많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아마도 집안에 그릇이 가득하게 채워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는 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기름병을 들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2홉짜리 기름병을 들고 2홉짜리 병에다가 기름을 부으니 본래 병에는 한 반 정도 있는데 2홉짜리 병에는 가득 다 찼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또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다른 병 가져오느라. 그러니까 또 다른 병 가져와서 또 기름을 붓습니다. 또 2홉짜리 병이 다 찼습니다. 얘야 좀 더 큰 그릇 없느냐. 1리터 담기는 이런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보니까 또 1리터 병도 또 다 차고 또 손에 들고 있는 기름병에는 또 기름이 나옵니다. 얘야 안 되겠다. 저 밖에 나가서 저 뒷집에서 가져온 단지 가져오느라. 단지 가져왔습니다. 그 기름병에 그 부었더니만은
2리터짜리 기름병 반병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단지에다 부으니까 단지에 다 차도록 기름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집안에 빌려온 모든 단지마다 그릇들마다 다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또 가져오느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릇이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그릇이 멎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릇을 빌려 놓으면은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그릇을 빌려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여러분들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새로운 성도, 새로운 신자 한 사람 들고 오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사람 가르치려고 저 사람이 가르치려고 너도 나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가 많은지 헷갈린다. 뭐가 많은지 헷갈린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문어 먹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그거 진짜 먹지 말아야 됩니까 하니까 처음에는 괜찮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제가 맞추어서 신앙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러지 말으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데리고 오신 분이 교회 어떤 장로님한테나 누구 성경 잘 가르치는 분한테 한 분한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기 전까지 다른 분들은 거기에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너도 나도 이렇게 하면은 그 기름은 오히려 엉망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 채우려 하지 않아도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을 채워주신다. 그릇을 빌려 놓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 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름 역사는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을 동안에는 언제나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다 되었다는 이런 선언이 있기 전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그릇을 빌려와야 하고 또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워지고 불어나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을 빌려오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빌려온 그릇들마다 영혼들의 그릇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체험을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신바람 나는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 다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한 가지 주의사항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름병 사용 설명서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뭐하라 그럽니까?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 작업장에 누가 들어가라 합니까? 너는 엄마,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 기름잔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엄마 혼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엄마는 밖에 있고 젊은 아들들이 들어가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릇 빌리는 일에도 협력을 하여야 하고요. 교회는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성령의 사역에도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수석 장로님 계신다고 수석 장로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그런 교회는 기름잔치의 이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선교회장이 하는 일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관망만 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기름잔치의 이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들어가라. 함께하는 그 가정에 기름잔치가 일어났듯이 함께하는 교회가 영혼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위의 성도님들이시여 이 귀한 기름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문을 닫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왜 문을 닫으라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만히 남몰래 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특별히 엘리사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 중에 문을 닫는 표현의 기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내용은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아들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문을 닫으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두 내용 다 무슨 내용입니까?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다 뭐 할 때 문을 닫으라는 말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개인 기도를 할 때에 문을 닫고 기도합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합니까? 아이고 동네 사람 다 보시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동네 사람 보는 데 높은 데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지요? 왜 기도할 때에 문을 닫고 기도합니까? 저는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혹가다 문을 열고 확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지요. 기도 간절하다가 누가 문을 열면은 기도가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집니까? 아니면 딱 끊깁니까? 딱 끊겨지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기도 중이라고 하는 그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붙인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만들지를 못하였습니다. 기도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문을 닫고 문 밖에 지금은 기도 중이다 라고 하는 이런 편말 하나 선호하면은 더 좋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름잔치의 집에도 같은 의미입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공기가 밖의 공기로 인하여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 주일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름 공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어느 날이요? 예, 안식일이겠지요. 물론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일요일부터 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일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안식일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기름 충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창세기 2장 3절,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라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성경에 다 좋은 말씀이지만 좋은 말씀은 같이 읽으면 은혜가 배가 되지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안식일에 주셨을까요? 안식일에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참 많이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답니까? 안식일을 복을 주셨답니까? 예? 크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복을 주셨답니까? 안식일을 복을 주셨답니까? 예. 요 성경 피놓지 않고 물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복 주신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이 복 주신 날이 아니고요.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나 하면은 정수기, 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어디 한 곳에 갔다면은 정수기를 파는데 대롱 하나를 놓고 팔아요. 그거 뭡니까 하니까 정수기를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 대롱을 수도 호수에다가 수도 꼭지에다가 연결하고 그 꼭지에다가 이쪽에 수도 꼭지만 연결을 하면은 수도물이 요 관을 통과만 하면은 육각수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수기 선전한 거 보셨어요? 이야, 진짜 신기하다. 어떤 거는 정수기 속에 들어가서 뭐로 그러고 하는데 요거는 관만 통과하면은 되니까 이야, 진짜 좋은 거다 하고 한참 선전하는 것을 보고 그냥 왔습니다. 안식일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 주셨기 때문에 요거는 육각수, 정수기, 관과 같은 것이다.
요 관을 통과하면은 보통 물이 다 육각수 물이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다 안식일만 통과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안식일만 통과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예, 안식일만 통과되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얻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복도 원하잖아요. 이사야 58장 14절에 또 좋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 그럽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사야 58장을 다 읽어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많은 복들이 있지만은 가장 좋은 복은 저는 즐거움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돈 많이 주시고 즐거움 빼앗아가 버리면은, 즐거움이 사라진다면은 그 돈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복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뭐 자녀들 많으면 그것도 복이라고 하는데, 자녀들 많이 주어졌는데 한 20남매 주어졌는데 그 가정에 즐거움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면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저는 최고의 복이 즐거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복들 중에 즐거움과 기쁨의 복이 좋습니까?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다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즐거움과 기쁨의 복들을 다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과 기쁨과 관련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움과 시작.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즐거운 소리가 없어졌고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 떠났다고 합니까? 예,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 떠났다고요? 기름진 밭에서 떠났다. 기름진 밭에서 왜 즐거움과 기쁨이 떠났을까요? 기름진 밭에서 떠났다는 말씀을 다르게 말한다면 기름진 밭에서 기름이 사라졌기 때문에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이 떠났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기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엇도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즐거움도 없어졌다. 결국은 제가 여러 성경 말씀을 찾아드린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킬 때에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안식일은 기쁨과 즐거움의 기름을 공급받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들어갈 때에 기름잔치 제대로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을 뭐 하라고요? 문을 닫고 안식으로 들어가라.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안희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 수준이 다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정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이 올 때에 어떻게 하라는 그런 기별들을 많이 주셨지요. 세속적인 것들 다 치우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TV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자제를 해라. 세상적인 말들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날 많이 하고 안식일에는 뭐 하라고요? 안식일에는 많이 하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도 모이면은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남자분들 모이면은 안식일에도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안희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을 때 우리 정치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만 앉으면은 정치 이야기를 끄잡아내는데 그 이야기를 싹 바꿔서 다른 걸로 돌리는데 참 힘이 많이 들어요. 그 어떨 때는 뭐 있는데 가지도 않고
제가 가지 않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제가 가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 또 다 그런 영향에 다 빠질까 싶어서 일부러 가서 또 이야기를 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정치 이야기 하고 나면은 오전에 기름 만땅 받았다가 오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름 다 흘러버리는 겁니다. 안식일 하루, 금요일 해질 때부터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다 닫고 오로지 하늘로부터 향하는 창만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름 충만하여서 한 주일을 산다면 어떻게 살까요? 한 주일을 살면 정말 기름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16장 10절에 기름진 밭에 기름이 있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만은 기름이 떨어지면 즐거움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안식일날 교회에서의 대화들도 세상을 향하는 모든 문들을 다 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의 기름 충만한 그런 공급을 끊임없이 받아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좀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우리 이웃들도 우리처럼 기쁨 충만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로 모시고 온 그 사람이 기쁨 충만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더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 하면은 누구의 수준까지 기쁨 충만한 수준이 가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기쁨 충만한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일들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기름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비밀을 공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충만함을 주옵소서. 정말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기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마다 기름 충만으로 재물 얻을 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다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믿음의 복을 주시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